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에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여러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또 인생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다가 수요 예배 맞이하여 주회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할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며 만져 주시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새심을 얻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며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하시고 인생이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 받으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는 본문 13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니라? 본분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보십시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 예,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본분이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시는 주인공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몇 대 왕? 3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이, 물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하였듯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무엇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뒤돌아보면 이것이 헛되었구나, 정말로 나의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허비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요,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물거품과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보다도 새롭고 보다도 나은, 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찾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공부 잘하는 것과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 공부 잘하는 것은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얻은 이 지식적인 거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배움을 통하여서 터득하여 얻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라면, 지식이라면, 지혜는 우리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판단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사리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면 그 일에 내 생명까지라도 내걸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아무리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인지 값진 삶인지 이거 무엇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읽고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들 지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주었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헛되지 않는 값진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말씀 앞에 딱 펼쳐놓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무릎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여,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되 말씀을 인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올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을 닫아놓고 막아놓게 되어지면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흘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의 문 수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심령의 수문들을 활짝 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헛된 인생에는 닫아버려야 돼요. 죄nhân 삶에는 닫아버려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의 수문들을 누워내립니까?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 기간이 장장 며칠이나 됐대요? 52일이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 기간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홍해처럼 그 장마로 인하여서 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비 피해 보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또 너무 물이 많이 오고 너무나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니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침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세움이 되어지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헛된 인생의 이 수문들을 열지 말고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수문들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면 내가 헛살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여러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하 제1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오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인생들은 이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켜 살아가는 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헛되지 않고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헛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행복자의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결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때로는 내가 평생을 고집 부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 점검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못 고쳐요. 누구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고집,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고집을 다 꺾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목회자가 말씀을 근거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집을 꺾지 아니하거나 생활을 바꾸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고쳐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게 만들고 있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말씀을 근거하여 신앙에 여러분들이 이 본분을 올바로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꺾지 못했던 고집이라면 꺾어버리길 위합니다. 그리고 내 성품을 고치기를 원하겠습니다. 내 생활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발전성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인생을 고집부리지 말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에 여러분들을 깨닫고,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삶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치려고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화투를 잘하는 사람, 이 습관을 끊지 못해가지고 피곤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이 사람 화투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 화투 때문에 내가 망하고 너 가족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 과감한 결단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칼로 잡게 되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 상처가 났고 하다 보니 이제 또 설금 생각이 올라와요. 이 옛날에 성품들이 올라와요. 습관 버릇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지는 않고 이제 넘겨보다가 나중에 또 한 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발가락 가지고도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 성품을 습관들을 생활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즉 내 마음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생활이 고쳐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속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 생활이 확실하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이 까마귀가 여러분들이요 그 깃털 그 털 색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털이 다 검다고 속까지 다 검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속이 먼저 깨끗해지고 할 때에 겉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 속사람,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와야 여러분 생활이 진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깨닫고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본분은요 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분의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본분이요 의무가 있는 법이죠. 군인이라면 군인의 본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라면 부모의 본분이 있고 자녀라면 자녀의 본분이 있고 회사원이라면 회사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직분자의 사명을 맡았다면 직분자의 본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본분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분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근데 이런 의미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라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성도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지요. 직분자가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각각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직분자의 본분은 여러분들이요 직분자로서 의무를 마땅히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직분자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직분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맡았다면 직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왜 맡겼어요? 직분자를 왜 세웠어요? 일하라고 세웠습니다. 따라합니다. 일하라. 근데 직분자면서도 일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요령만 피우고 무관심이 여기고 있고 하다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보면 직분자들이 그냥 감투만 쓰는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분자라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라면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간으로서 몸으로서 재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직분자다운 본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지만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직분자의 본분이요, 성도의 직분, 이 본분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중에 최고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중에 13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13절 초반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사람의 본분 중에 제일로 가는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요, 또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척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무릎을 꿇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했죠? 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시지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경외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고 경외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장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으며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되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인생 삼아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한 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고요?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되 체면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처럼 예배 안 나가고 참석 안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서 예배 생활들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체면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인정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와 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 감격, 감동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더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모다른 일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권을 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피곤해서 오늘 예배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 오늘 예배 안 나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있는 시간 날인 줄도 모르고 생활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환경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격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중심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은요 거저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이라 인정받은 줄 알아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들 속에 끌어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인생을 헌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인생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여한 바가 되고 인정받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였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고넬료가 헌신했어요. 삶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를 환상 중에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생활을 성공시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패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잘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생활을 먼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 첫째는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을 무엇하겠어요?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원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들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명령들을 무엇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미 우리의 손에 딱 들려준 거예요. 책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를 딱 들려줬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마음대로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잖아요. 또 먹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무겁다라고 해서 다니기 불편하다면 요즘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여러분들이 깔아놓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그만 딱 클릭을 해서 보게 되어지면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그런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형들로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라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무엇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명령이라면 노대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상관의 명령은 곧 무엇입니까? 절대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만약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여러분들 총살이에요. 총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못할지어다 지킬지어다 말씀을 하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따른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잘 들어라.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 쓰는 것보다 이걸 들어야 돼요.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물론 기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생생하게 되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메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내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심고 기록하여서 마음속에 기록을 해요. 마음속에 기록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또다시 정의를 펼쳐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의에 기록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분실하게 되어진다면 또 물에 젖어버리고 만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요 언제든지 기억이 나고 체험이 되고 생생하게 내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만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지식적으로 받는 건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은혜로 다가와야 여러분들의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따른다. 내 생각을 뽑아버린다. 내 육적인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내 육적인 생각을 뽑아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싹이 나고 잘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들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바뀌면 바뀌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 듣고 내 생각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맺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 따른다.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분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요 치우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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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무엇을 알 때에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에 노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이 각자의 혀가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회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또 정인으로 서는 사람이든 또 피고로 서는 사람이든 거기에서 여러분들 답변할 때에 난 모릅니다 할 때 많아요. 알면서도 난 모릅니다 함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각자의 이 혀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뭐하느냐, 사실 그대로를 직고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재판관들도 법관들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법원에서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여서 생을 마감하고 문제를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무마시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무마가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에 오늘 우리는 악한 자라고 심판이 떨어지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심판이 되면 날이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간은 앞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아. 여러분들의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밤에 와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다 주생, 주사.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주생, 주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여러분들 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죄악을 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 모든 행위와,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의 장면과 같이 정말 카메라에 다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떤 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 우리 보통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떤 행동,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밀한 선악간의 일들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의 주인 앞에서 이 종들이 칭찬받은 종도 있고 책망받은 종도 있지 않습니까? 있던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긴 종이 있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잠시에 참냈던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왕성교회 아무개야, 이렇게 인정이 되도록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의 본분이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위도, 그리고 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선과 악 간의 모든 것 다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이요 멸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